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 직접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줌으로라도 함께 얼굴 봐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믿거나 말거나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소개해 주었는데 그것을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주 시드니에서도 믿거나 말거나 하는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평을 보러 가는 우러스에 시드니 우러스에 향신료가 있는 식품 진열대에 길이 3m가 되는 비단뱀이 머리를 쳐두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 시드니 우러스에 길이 3m가 되는 뱀이 머리를 쳐들고 나온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 뉴스에서 보았는데 정말 사실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글래노리 우러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뱀은 다이아몬드 파이썬, 다이아몬드 비단뱀이라는 뱀인데 다행히 독이 없는 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큰 뱀이 3m 된 큰 뱀이 시드니 우러스에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다행인 것은 여기서 처음 발견한 어떤 자매가 야생동물을 구조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장비를 가져와서 숲으로 보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뱀은 온순하고 독이 없는 뱀이라서 어떤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소개했지만 사실 실제는 전 세계에 정말 공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코로나 공포는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니에도 특히 저희 지역 퀸블랜드가 지금 최고 뱅스타운 지역에서 퀸블랜드가 최고 지금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800명이 넘었었는데 사실 호주는 그나마 약한 상황이죠. 저 베트남이나 저 일본 같은 경우도 뭐 10,000명 이상씩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걸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홍수, 산불, 지진 등 수많은 재난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철수한다는 공식적 선포하자마자 4개월 만에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되고,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공항으로 몰려가서 비행기를 잡다가 비행기 타고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애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만이라도 넘겨주는 그런 공포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누구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것처럼 누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죽음의 공포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신앙 체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 삶의 실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분명한 실제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에게는 믿는 자로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주님을 무려 8번이나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이 없으면, 친밀함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불안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가장 가깝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첫 구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영어로 보면 I will exalt you, Lord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인 1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어로 보면 Lord my God, I will praise you forever.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시편 29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피조물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가 누구든지 천국에 있는 24장로든지 내 생물이든지 천사든지 왕이든지 인간이든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저자처럼 결코 잊을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적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편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굴곡진 삶의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내가 한때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 문제들은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목사님이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패하고 혼란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던 우리는 공포를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달에 미군 철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지 4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그 카불을 탈출하고자 하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만이라도 탈출시키고자 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탈출해서 난민으로 살아가고자 해도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난민들을 시리아로부터 나온 난민들을 유럽에서 받아주죠. 300만 명이 되는 난민들을 받아주는데, 그들 난민이 받아주면 그 나라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민주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그 나라 안에서 또 다른 무슬림 국가를 만들고 샤리아 헌법을 주장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난민들을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멕시코나 저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도 인간처럼 말미암아 온갖 어려운 지진, 홍수, 산불, 기근, 바이러스 등 수많은 재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불평등 때문에 점점 혼란 속에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너무나 빈부격차가 커서 이런 일이 생길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요,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호주는 그래도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데모하고 했는데 저는 참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나마 호주는 안정된 나라입니다. 베트남 보니까 코로나로 록다운해서 아예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돈 조금 뭐 몇만 원 정도, 그리고는 뭐 식료품, 배추, 뭐 양배추 그런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난 나라와 부자 나라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가난 나라에는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코로나 걸려도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나 집에서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부패한 나라,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그만큼 돈을 주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부패해서, 정부가 부패해서, 군인들도 부패하고 모두가 부패해서 탈레반에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나는 아무 일 없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도 이러한 체험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요. 나는 자신이 형통했을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뭐 어떤 상황에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재산도 있고 건강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우리는 자신만만해집니다. 자신은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움 없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남들이 아우성치고 고통을 당해도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도 그렇게 자신도 아무 일도 없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때가 언제인지, 무엇 때문에 떨어진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죽음 직전까지 간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자신이 소울, 즉 죽은 자의 영역에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에게 크나큰 절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자신이 만만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사직지가 높아도, 아무리 자신이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 되었을 때야 자신만만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자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확신에 찼던 의지는 온데간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지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신이 죽음의 경각에 있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부터 얼굴을 돌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혼란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고통의 시대에 누구나 한순간에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가 내가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시편 기자가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들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때서야 지난날 자신이 자만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2절과 8절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9절 10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습니까?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자신의 목숨이 죽음의 문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자만했지만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죽는 거는 상관없지만 죽어서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를 도와주셔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바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입니다. 신앙 감정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러한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겪는 현재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그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을 고친 후에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단지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한 대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그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1절 말씀대로 1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르짖어서 고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자신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찬송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 유익대로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없으면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고난이 단지 한 번만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본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병을 고쳤을 때 4절 5절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가합니다. 4절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분명합니다. 왜 그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강조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즉,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일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를 볼 때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도 온전한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호주 사는 것은 어쩌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시대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본질과 은혜를 누리기도 전에 선입관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두려움 없이 주어지는 삶을 극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이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라